명확성의 원칙이 빼지면 어떻게 되냐? 성경의 권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인간이 보충해야 된다 그러면서 인간이 성경의 권위를 깨버려요. 명확성의 원칙이 깨버리면 성경의 완전무효가 무너집니다. 명확성의 원칙을 버리면 그분의 완전함과 전능함과 선하심과 지혜가 훼손됩니다. 그래서 모든 신학적 타당성이 깨지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을 훼손하는 마귀의 말이 창세기 3장 1절이에요. 참으로 그래요? 3장 1장을 반복하지 않으시는, 단호히 거절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명확성의 원칙으로 성경의 완전무를 어떻게 수호하고 명확성의 원칙을 어떻게 교묘한 말로 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먼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예고해 드린 대로 자, 명확성의 원칙과 관련된 스펄전 목사님의 투쟁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이제 스펄전 목사님, 찰스죠. 헤던이라는 중간 이름이 34년에 태어나십니다. 할아버지가 회중교회 목사님, 아버지도 대를 이어서 회중교회 목사님이세요. 둘 다 이제 개신교회, 비국교도라고 그래요. 국교도는 성공회, 복음주의가 있던. 그래서 집안 전체로는 강력하게 이 전기들을 보면 성경의 완전무효를 굳게 잡는 집안 분위기 속에서 성장해요. 그래서 이제 특히 할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가정예배를 계속 드리고 이렇게 믿음이 잘 성장을 했는데, 근데 이분이 진짜 이제 언제 의심이 들기 시작하냐면은 무적행이라는 말을, 이게 영어로 보면 바텀리스 피트로 돼 있어요. 무적행, 큰 구덩이인데 밑에 바텀이 없대요. 그럼 뭐 우리는 그런가 보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 예리한 스펄전은 할아버지한테 물은 거야. 어떻게 바닥이 없을 수 있나요? 어때요? 우리는 바닥이 있다고 생각하지. 그냥 저 아래 어딘가에 바닥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아주 저 까마득한 바닥이 없으면 바닥이 없는 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얘는 논리적으로, 스펄전은 어떻게 바닥이 없을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비잖아요. 바닥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냐 이거야. 바닥이 없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당황해가지고 뭐 바닥이 없을 수 있겠지라고 얘기했는데 이해가 안 됐대. 근데 본인이 이제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지. 바닥이 없는 저 어두운 곳. 거기가 지옥이구나. 이 무서운 이제 지옥의 무서움에 대하여 이미 이제 이게 공포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존 버년이라고 쓴 천노역정, 그 책도 읽고 천노역정 만화로 된 책을 보는데, 이 크리스찬이 뒤에 뭘 메고서 계속 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막판 가서 벗잖아요, 얘가. 혼자 이 짐을 못 벗어요, 크리스찬이, 주인공이. 그러면서 이 죄짐의 무거움. 그래가지고 이 어렸을 때부터 이 거룩에 대한 이 마음이 생겨서 그런지 내가 한 죄인이다라는 걸 일찍이 자각하고, 이 죄를 어떻게 벗으면 좋지? 예수님을 믿으면 벗는다 그러는데 이게 실감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죄짐을 못 벗었기 때문에 저 어두운 바닥 없는 지옥에 떨어질지도 모른다라는 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구원을 확신을 갖지 못한 불안감이 수년간 괴롭힙니다.
예수님 믿고 보혈이 있으면 나는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계속 나중에 이분은 사실은 좀 개인적으로 우울감을 고통을 계속 호소할 정도로 스펄전 목사님은 일평생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본인이 이제 고쳐지지 않는 심각한 병 때문에도 그랬고 또 저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상담을 해주다 보니까 그 상담한 내용을 다 끌어안고 하다 보니까 본인은 어디가 상담도 못하고 그러니 지금 나이 어리게 큰 교회 목사님 돼가지고 큰 집 맡아서 이것저것 하다가 우울감에 나는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강단만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우울감을 잊게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강단만 내려오면 좌절감과 실패감으로 막 이렇게 저는 어떻게 차이성 사역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우울감 없을 것 같으세요? 저도 사실은 준비할 때도 눌림이 있고 또 이렇게 말씀 전하고 나서는 제가 잘 전했나 이런 상당히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사역을 하시는 많은 분들도 또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기쁨도 있다가 또 갑자기 또 우울감과 불안감이 올 수 있죠. 여러분 같이 함께 또 서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죄짐 같은 이 죄책감으로 계속 좀 고통을 받다가 드디어 회심 사건이 있는데 1850년에 본인이 16살 때 회심한 16살 때 이제 회심하고 그 다음에 17살 때 워터비치 침례교회 가서 막 설교했는데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거기서 몇 주 했는데 교회가 꽉 차고 그래가지고 워터비치에 17살 때 담임 목사가 돼요. 대학교 가기 전에. 침례교회는 말씀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 급히 이렇게 지도자를 세워주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했는데 갑자기 막 1000명 이상 정도로 지역에서 크게 부흥을 하고 그 마을 전체에 죄가 끊어지고 병이 낫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침례교 세계에서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소년 설교자가 워터비치라는 지역을 바꿔버렸다. 막 이래가지고. 근데 마침 그 런던에 큰 대형 침례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뉴 파크 스트리트 침례교회라는 데 있어요. 뉴 파크 스트리트. 여기도 한 1000명 정도 들어가는 큰 교회인데 이제 그 후임 목사를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후임 목사를 못 찾아가지고 한 제가 보기에는 200~300명 정도 출석하고 있었던 굉장히 규모는 큰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설교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스펄전 목사의 설교에 매료되죠. 그래서 한 달 정도 더 해달라고 그랬는데 했더니 갑자기 이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맡아달라고 이러는 바람에 이 뉴파크 스트리트의 담임 목사가 된 게 1800 몇 년이냐면 53년 19세 막 금방 천석이 차고 수천 명이 모이는 이런 설교자로서 이 뉴파크 스트리트가 여기 담임하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이 교회를 담임합니다. 근데 이 교회의 집사들이 막 열성적으로 변해가지고 훌륭한 사역을 많이 하는데 여기가 이제 미어 터지니까 새 교회를 크게 져요. 크게 져가지고 이제 한 5,000명, 6,000명이 들어가는 그 당시로서는 1861년도에 아주 큰 교회를 지는데 그 런던에 졌던 아주 가장 당시에 세계 최대 교회였다고 그래요. 당시에 세계 최대 침례교회. 이 교회 이름이 메트로폴리탄이 앞에 붙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대도시의
그 다음에 뒤에 태버나클, 메트로폴리탄 태버나클. 태버나클은 성막이라는 뜻입니다. 성막. 이제 모세의 성막, 회막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메트로폴리탄 태버나클 교회를 이때 메트로폴리탄 태버나클이라고 하는 이 교회로 확장 이전해요. 그래서 여기서 돌아가실 때까지 사역을 하는데 1800 언제 돌아가시냐면 87년에 이제 자유주와의 투쟁을 하고 이때 5년 뒤인 1892년에 돌아가시는데 이때 나이가 58세. 너무 일찍 돌아가시죠? 네. 자, 이제 대략적인 계략적인 내용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낙 영향력이 있게 특히 이분의 설교와 내용은 전부 인쇄돼 가지고 전 세계에 퍼지면서 설교지가 책도 많이 쓰시고 그다음에 신학 잡지도 쓰시고 고아원도 만들고 수많은 사역을 잘해서 당시에 해외 선교에도 힘쓰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 스펄전 목사와 함께한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건 언제냐면 요 16세에 회심하고 요 이제 돌아가시기 전 5년 전에 이 1887년에 일어났던 자유주의와의 투쟁이에요. 이 자유주의와의 투쟁은 이 이제 자유주의를 채택하면 교회는 미끄러진 내리막길 또는 비탈길로 아주 미끄러운 비탈길로 접어들어서 그냥 급속도로 추락한다라고 하는 이 논쟁을 1887년에 이제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 사건하고 제가 이제 이번에 전기를 읽어보니까 너무 굉장히 훌륭하시더라고요. 1887년에서 1892년까지 있던 무슨 논쟁이냐면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단호한 결별 투쟁. 그래서 이분이 있던 데가 이제 침례교 연맹인데 연맹에서 과감히 지금 탈퇴를 해요. 태버나클 교회가 탈퇴를 하고 연맹에서 쫓겨나다시피 하는데 연맹에서 쫓겨나고 또 이분이 지도하던 목회자 학교와 여러 가지 기관들은 다 이렇게 탈퇴를 하는데 이때의 이 탈퇴 논쟁 이름이 다운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가 이게 이제 내려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뭐 흔히 내리막길 논쟁이라고 그래요. 자유주의랑 하면 교회는 내리막길로 들어가서 회복이 어렵다 이런 뜻이에요. 이 내리막길 대신에 좀 더 비탈길이라는 것이고 비탈길과 내리막길 중에 미끄럽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제가 보기엔 거의 미끄러운 비탈길 논쟁 이래야 어감이 정확하게 다운그레이드 컨트로버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요 다운그레이드 컨트로버시라는 요 논쟁이 우리가 여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주목 잘 안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젊은 아주 설교를 탁월하게 잘하는 하나의 대형교회 목사하고 지금도 이 스펄전 목사의 설교를 즐겨 설교할 때 참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이 마지막까지 유언 직전에 복음주의 교회를 통해서 막 피토하듯이 했던 정작 이 메시지는 잘 주목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은 자유주의와 투쟁을 공공연히 선포한 복음주의 진영의 최초의 지도자였다. 다시요. 자유주의에 대해서 복음주의 입장에서 최초의 투쟁을 선포한 최초의 지도자였다. 이 평가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라고 존 메가더 목사님이 요 뒤편에 그 미끄럼
논쟁이라고 하는, 내리막길 논쟁이라고 하는 요기를 짧게 하나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걸 통해서 발견했어요. 이분의 평가예요. 존 메가더 목사의 평가하고, 실제로는 제가 조금 분석을 해보니까 시기적으로 볼 때 이분의 이것 때문에 사실은 1923년에 메이첸의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책이 이분의 이 논쟁보다 정확하게 몇 년 뒤에요? 13, 한 36년, 거의 3, 40년 뒤에 이 책의 메시지랑 똑같습니다. 이 메이첸 교수님의 이 메시지 때문에 박형룡 박사님과 한국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한국의 복음주의 전통을 지켜내는 그 신학적인 논거와 통찰력과 전략을 여기서 배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복음주의가 자유주의랑 싸워서 이긴 그 원형을 쫓아가다 보니까 여기를 만나게 되고, 여기보다 조금 앞서서 요 분이 있었던 거예요. 스펄전이.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스펄전 목사님한테 감사해야 되고, 또 이 스펄전 목사님의 이 외로운 투쟁, 당시에는 굉장히 비난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자유주의의 피해가 그렇게 확 지금은 자유주의의 피해가 얼마나 드러났어요? 퀴어 신학을 드러낼 정도로, 그리고 수많은 교회를 오염시킬 정도로 자유주의 신학이 폐악이 완전히 드러났잖아요, 지금은. 근데 거기는 그때는 그렇게 확실하게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자유주의랑 헤어져요, 나오세요, 연합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연합과 연합을 해서 세계 교회 연합을 만들어내고 WCC 만들어내서 막 동역과 협력이 강조되는 시기에 왜 갑자기 그렇게 작은 차이를 가지고 교회를 쪼개려고 그러냐? 교회를 분열시킨 주의자다, 맹공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스펄전 목사님을 통해서 따라 나온 교회는 신앙을 유지하고 있고, 따라 나오지 않은 저기 침례교 연맹과 영국의 지금 개신교회들은 전부 자유주의로 오염돼서 차별금지법을 용납하는 교회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당에, 그래서 지금 존 메가더 목사님도 스펄전이 옳았다고 얘기하고, 당시에는 비난받았지만, 그리고 꽤 많은 그 스펄전 목사의 이 복음수의 전쟁을 긍정적으로 보는 전기들이 있어요. 전기들이 또 다 똑같진 않아요. 근데 전기들 중에 여기 이제 제가 참고한 전기는 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데서 나온 찰스 스펄전이라는 책이, 이 책이 굉장히 잘 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하고 훨씬 두꺼운 책, 부흥과 개혁사에 나온 평전 책이 있는데, 둘 다 다행스럽게도 스펄전 목사의 이 내리막길 전쟁을 복음주의를 지킨 굉장히 긍정적인 건으로 복음주의 관점에서 평가를 해놓는 책이에요. 그 다음에 사망 직후에 나온 게, 이게 이제 이건 아직 번역이 안 됐어요. 그 내리막길 논쟁을 만든 쉰들러라는 동료 목사가 있는데, 쉰들러 목사가 직접 쓴 전기예요. 여기도 이 다운그레이드 논쟁이 얼마나 격심했는지 평가를 살짝 피해갈 정도로, 그 당시 스펄전은 침례교 연맹을 자유주의다 되면서 떠난 이유로 맹비난을 당하고, 마지막에 저분이 몸이 약해서 저렇게 판단을 잘못했나 얘기할 정도로 이 분리가 영국의 전교회에서 수용 안 되는 굉장히 고독한 길을 걸어가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가치가 인정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본 스펄전 목사님의 이런 자유주의랑 싸운, 특히 성경 모성을 훼손하는 자유주의와 어떻게 싸우나, 특히 뭘 갖고 싸우냐,
성경 모호성 갖고 싸우는 거예요. 논쟁이 항상 중심에 자유주의는 성경 모호를 버렸기 때문에 내리막길 논쟁에 들어갔고 더 이상 돌이키지 않고 믿음을 상실해버렸다. 이게 선각자적인 진단과 외침이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 내리막길 논쟁을 통해서 자유주의로 접어드는 순간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미끄러지는 믿음 상실의 내리막길로 접어들어서 회복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의 모성을 굳게 잡는 길밖에 없다라는 진단을 이미 1887년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올 즈음에 성경 모성에 관한 굳게 잡고 전쟁을 했던 위대한 믿음의 선배였던 거예요. 스펄전 목사를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기를 해서 제가 오늘 마지막 남은 제가 보기엔 1시간 정도는 스펄전 목사님의 이 투쟁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스펄전 목사님의 투쟁을 말하기 전에 사건 한번 설명해 볼게요. 회심 사건은 두꺼운 책보다는 이 책이 아주 생생하게 잘 써 있어요. 본인이 회심한 거를 본인이 어느 때에 설교를 통해서 생생하게 전하십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회심을. 스펄전 목사님은요, 굉장히 평이한 용어로 설교할 때 굉장히 연기도 많이 하셨는 모양이에요. 유머도 많이 하고 소리도 많이 지르고. 그래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스펄전은 저 설교가 아니라 저희 연극한다. 왜 저렇게 강단에서 진지하게 얘기 안 하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나. 뭐 이래가지고 그 스펄전 목사의 그 언어와 몸짓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비난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굉장히 본인의 회심 사건을 이렇게 아주 생생한 용어로 잘 쓰여져 있는 게 이 책이에요. 제가 이 책 한번 기회 있으시면 보시면 좋고요. 이때 회심 전의 고뇌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스펄전으로 하여금 16살 회심하기 전에 3년간을 그 믿음의 전통이 있는 집안에서 할아버지,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교리는 충분히 아는데 이게 내가 구원받아서 이 죄의 무거운 짐을 벗고 지옥을 안 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책 좋아했고 독서에 열중하고 이런 거를 쭉 했는데 이게 이제 지옥 가면 끝도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굉장히 그 뭐 무신론의 유혹도 느끼고 무엇을 해야 하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하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고 다 이루어진 것을 받아들이고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고 믿기만 하면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야. 요게 이제 내내 근심하던 차에 고등학교 때 갑자기 자기가 다니던 고등학교에 열병이 돌아가지고 학교가 휴교령이 내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1849년 12월에 성탄절로 돌아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1850년 1월 달에 눈보라가 심하게 치는 날 주일 예배를 보러 갑니다. 가다가 눈보라가 심하게 치니까 도중에 있는 작은 교회에 우연히 들어가요. 그 교회 이름이 원시감리교회라고 합니다. 원시감리교회. 뭐 근본 감리교회라는 뜻이에요. 감리교회가 변질이 좀 되니까 감리교회 원형으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이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소리치는 교회였대요. 여기가 점잖은 교회가 아니고요. 스펄전이 회심한데 한번 보세요. 이제 회중교회는 칼빈주의적 교리로 이렇게 교리는 지식이 있었는데 뜨겁게 막 이렇게 소리치며 찬양하고 이런 데가 아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이번에 표정이에요. 찬송을 부르는데 조용히 안 부르고 머리가 아플 지경으로 크게 불렀다. 그러니까 막 조용히 교양 있게 부르는 데가 아니라 막 시끄럽게 그게 교인이 10명, 15명인데 머리가 아플 지경으로 불렀더니
얼마나 세게 부르는지 아시겠죠? 머리가 아프다니까 지금 고래고래 지른 거야 뭐 이제. 그리고 이제 도대체 목사님은 언제 오나 이랬는데 목사님이 안 와. 시간이 목사님이 안 지나가니까 이제 목사님 안 오시면 그 다음에 누가 설교하는 사람이 지정이 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평신도 하나가 강단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강단인데 그때 이제 호리호리한 남자, 뭔가 좀 구두수선이나 양복쟁이 같은 이런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 같아요. 딱 보면 아나 봐요. 그래가지고 딱 한순간 보는 순간 자기가 보기엔 저분은 대학 나오지 않은 분 같다. 이게 딱 알아봤대요, 스폴전이.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본문을 하나 딱 정했어요. 본문이 뭐냐? 여러분 좀 이사야서 45장 22절.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요게 이제 개역 개정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게 본문이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했더니 이제 이게 킹 제임스 버전을 읽은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이 이 지금 한글을 번역되는 킹 제임스 버전은 개역 한글 버전으로다가 번역을 했어요. 개역 한글 버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땅 끝의 모든 백성아, 여기까지는 같아요. 땅 끝에 땅의 모든, 여기 보면 땅의 모든 끝이요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지금 킹 제임스 버전은 땅 끝의 모든 백성아. 그러니까 어때요? 당시에 예루살렘부터 땅끝 백성이면 이제 우리잖아요. 자, 땅끝 백성아 이렇게 돼 있고, 나를 악망하라 이렇게 돼요. 악망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영어가 킹 제임스 버전은 look to me 이렇게 돼 있어요. 날 봐 이렇게 돼요. 날 봐 이러면서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어떻게 하면 구원받으면 좋겠는가? 이게 지금 스펄전이 궁금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끄러워도 지금 혹시 이 설교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랬는데 여기 본문이 땅의 모든 백성아 나를 봐라. 악망하라. 개역 한글은 날 봐. 그래야만 구원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는 없느니라. 이 본문을 딱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본문이네. 혹시 저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제 기대감이 생긴 거예요. 어린 소년 스펄전이. 그랬더니 이제 설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래 합니다. 그분은 본문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설교자가. 놀랍죠? 근데 스펄전이 보기엔 그래요. 그것은 할 말이 그 본문 안에서 할 말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달리 할 말이 없었기 때문에 본문에만 충실히 얘기한 걸로 그렇게 이제 스펄전이 딱 느낀 거예요. 이분 못 배웠다. 본문 하나 뽑았다. 그리고 이제 대체 뭘 얘기하나. 이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한 본문이죠. 이렇게 이제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는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하지는 못했대요.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약간 사투리식으로 했대요. 예를 들면은 그 지역이 무슨 사투리냐면은 에스스 지역인데 에스스 사투리로다가 이제 뭐 땅끝에 백성들아 날 바라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사투리식으로 얘기했대요. 왜 정확하지는 않나 중요하지 않았다. 저는 본문에 구원에 관한 거니까 뭔가 나를 위한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를 갖췄대요. 설교자의 내용을 스펄전이 기억하는 거예요. 얼마나. 본인 말로 설교자가 이랬대요. 정말로 단순한 본문이지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문을 보면은 바라보라. 이제 우리는 돌이키라고 돼 있지만 킹제임스에 바라보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바라보는데 뭐 수고가 필요합니까? 발 움직이거나
손가락 안 움직여도 돼요, 여러분. 예? 그냥 눈으로 바라보면 돼요. 이제 바라보라는 뜻이 뭐 바라보는데 무슨 수고가 필요해요? 눈만 굴리면 되지. 이제 이런 뜻이에요. 뭐 이분이 이래. 대학 가야만 바라봅니까? 딱. 어? 대학 가야 바라보는 법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가장 멍청이도 바라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풀어냈어요. 멍청이도 바라볼 수 있다. 대학 안 가도 바라볼 수 있다. 또 아마 바라보는데 뭐 천년이 걸립니까? 금방이면 되지. 여기까지 왔어요. 야, 또 바라보는. 그 다음에 누구도 바라볼 수 있어요. 누구도. 애도 바라볼 수 있어요. 애도. 여기까지 하고서 이제 바라보는다는 해석이 끝났어. 바라보는데 뭐 힘들어요? 바라보는데 시간 걸려요? 바라보는데 대학 가야 됩니까? 누구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라보는데 이 정도 됐구나. 그 다음에 또 해설을 합니다. 뭘 바라보래요? 예? 나를 바라보래잖아요. 나를. 그러지요 뭐 이제 여기다가 그러지요 라고 해서 뭐가 사투리를 이거 까이거 바라보지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사투리도 뭐 나를 바라보면 까이거 바라보죠 뭐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얘기해요. 많은 사람은 자신을 바라봅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 바라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명령에 하나님 아닌 자신 바라보면 안 돼요. 위대한 설교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신한테서 아무런 위로도 없어요. 이야, 이걸 성경학자들이 들어야 돼. 고등비평학자들이 들어야 돼. 자신 바라볼 뻔 없어요. 자신이 위로도 없었고 아무 소용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그거는요 좀 나중에 바라보세요. 먼저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현재 원래 이 이사야에서는 원래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근데 이걸 딱 가져와서 누군 하나님 아버지부터 바라보라는데 아니에요. 아버지는 조금 있다가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 순서를 바꿔. 아버지는 조금 있다가 이렇게. 또 누구는 말이에요. 누구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건 지금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럼 지금 성경은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아멘. 본문은 말합니다. 나를 바라보라. 그러더니 이제 여기서 이제 말이 나도 아니고 그 다음에 순서적으로 아버지도 아니고 성령님도 아니고 그리스도. 여기까지 이제 풀어냈어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 다음부터는 이 스펄전의 표시가 달라져요. 그 사람이 갑자기 멋져 보이기 시작했대요. 못 배운 장사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여기까지 풀어내다니. 그 멋진 남자가 덧붙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바라보아라. 뭐를? 나는 굵은 핏방울을 뚝뚝 흘리고 있다. 와, 굵은 핏방울을 뚝뚝 흘리고 있는 나를 봐. 와, 그 다음에 나를 바라보아라. 나는 십자가에 달려 있다. 상상하라 그러는 거예요. 나를 보아라. 나는 너를 위해 죽었다. 그리고 장사되었다. 그 다음에 나오죠? 이제 그 다음에 뭐 나올지 알겠죠? 나를 보아라. 나는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바라보는가를 쫙 푸는 거예요. 그냥 뭐 해설도 없어요. 달려있다. 죽었다. 그 다음에 살아났다. 아주 간단하죠? 나를 바라봐. 난 승천했어. 나를 바라봐. 나는 아버지 오른편에 있어. 오, 불쌍한 죄인이여. 나를 바라보아라. 나를 바라보아라. 나를 바라보아라. 어때요? 여기까지 딱 됐는데 시간 딱 보니까 10분. 그래갖고 이제
이 스펄전이 보기에 그 설교자가 시간을 늘려서 지금 10분 10분 지났는데 자기가 딱 보기엔 설교 미천이 바닥난 것 같아요. 설교 미천 바닥났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당황한 거야.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는데 이래 당황했더니 딱 보니까 모르는 얼굴이 있네. 이제 말을 걸기 시작한 거예요. 혜정이 낯선 사람과 금방 알고서 제게 시선을 딱 공용한 다음에 마치 제 마음을 안다는 듯이 성령께서 인도하셨겠죠. 근데 이분은 아버지 다혈질이고 뭐 처음 온 사람이고 간에 예의도 안 차리나 봐. 젊은이, 청년 이랬겠죠. 15살. 에? 청년, 학생, 우리나라 말로 학생. 갑자기 아주 비참해 보이는군요. 이야, 이 성령께서 감동 주지 않으면 처음 온 사람한테 학생, 아주 비참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 스펄전이 충격을 받은 거야. 충격을 받았는데 동의했어요. 그렇습니다. 전 비참합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웃을만도 하거든요. 지금 10분, 2분 바닥났다. 그랬는데 갑자기 저를 보더니 학생, 아주 비참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비참하다고 겸손히 인정한 거예요. 그러더니 강단에서, 그것도 바로 앞에서 제 외모를 논하는 말에 저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말이 저를 제대로 한 방 먹였습니다. 저는 사실 비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자가 계속 설교를 합니다. 이제 설교가 아니라 학생한테 얘기하는 거죠. 형제님은 언제나 비참할 거예요. 에? 언제나 비참할 거래. 갑자기 뜬금없이. 그것도 반복합니다. 형제님은 살아도 비참하고요. 죽어도 비참할 거예요. 뭐 그냥 악담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우와. 이 말 할 수 있어요? 학생, 비참해 보여. 넌 오늘도 비참하고 내일도 비참하고 살아도 비참하고 죽어도 비참할 거야. 오늘 본문에 순종 안 하면 딱 때린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순종한다면 형제님은 구원을 받을 겁니다. 근데 지금 구원 받으러 왔는데 지금 순종한다면 구원 받을 겁니다. 얘기를 그냥 한 방 팍 매긴 거예요. 그리고선 이 사람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상관없이 시선을 확 돌려요. 시선을 확 돌리고 두 손을 크게 외친 다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갑자기 크게 외치고 스펄전한테 오직 원시감리교도만 그렇게 크게 외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영국 사람에게는 보이기 어려울 정도의 크고 무리한 소리로 스펄전한테 이랬다는 거예요. 젊은이, 학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오. 바라보시오. Look to Jesus, look to Jesus, look to Jesus 3번이나.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 후로 몇 마디 더 했는데 그리고 안 들어왔대요, 소리가. 이 말에 스펄전이 그 말을 믿음으로 탁 받는 순간 그 즉시 스펄전의 내면입니다. 저는 구원의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또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다른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50가지 일을 하려고 기다려왔는데 딱 한마디를 들은 것입니다. 바라보라. 제가 그래서 바라보라는 단어가 몇 번 썼는지 셌어요. 20번 썼어요. 20번. 이 사람이. 그 단어가 제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거의 눈이 빠지도록 제 마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의심의 구름이 걷혔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확 가져가신 거죠. 할렐루야.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그 순간 해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 즉시 일어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오직 그분만 바라보는 단순한 믿음을 더없이 뜨겁게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좀 제게 더 일찍 이렇게 단순하게 말해줬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보기엔 누가 단순히 말한 것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스펄전을 고민하게 한 다음에 고통스럽게 하고 구원을 갈망하게 한 다음에 뭐예요? 지금 스펄전을 회심시킨 건요, 교육받은 세련된 지적인 학술적인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가장 단순한, 정말 성경의 단순 명료성을 굳게 확신한, 설교 10분 동안 바라보라는 얘기만 20번 한, 그리고 그 20번을 어떻게 했어요? 전혀 자신의 학식 없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할 거고 저 학생도 구원할 거라고 하는 이 단순한 하나의 믿음 가지고 고래고래 소리 지른 하나의 무명 시골 설교자를 통해서 위대한 설교자 하나를 끌어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게 말씀의 힘이죠. 이게 말씀의 명료성이죠. 이게 말씀의 충족성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스펄전은 본인의 회심 경험도 그랬고 일평생을 말씀을 명료하고 평이하게 전하면서 이때 이 감동 그대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그 확신 가지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스펄전의 설교를 듣고서 수많은 회심자들이 뭐냐면 스펄전의 그 강력한 믿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의심을 거두면서 수많은 회심이 일어났다고 저는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단순하게 말해줬다면 확신 가지고 이제는 모든 것이 해결됐고 저는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정케 하신 보혈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은 사랑 늘 찬송하겠네. 그 행복한 날 제가 마침내 구주를 찾고 그분의 귀한 발을 붙잡는 법을 배운 그때를 저는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행복한 날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말씀이죠, 본문, 나를 바라봐 구원을 얻을 거야. 그 귀한 본문이 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했습니다. 그날의 기쁨을 말로 다 표현 못하겠습니다. 저는 벌쩍벌쩍 뛸 수도 있었을 것이고 춤도 출 수 있고 열광이고 표현할 방법이 없고 숱한 경험을 했지만 그날 저에게 준 하나님이 준 구원의 경험을 다시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가서 구원의 감격을 고백하고 온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구원의 기쁨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전단지를 돌리고 설교하고 메시지 전하고 이러다가 지금 주일학교에서 말씀 잘 전한다는 소문을 듣고 워터비치 교회로 불려가고 그 다음에 여기 영국의 교회까지 불려가면서 지금 스펄전으로 인해서 그 당시 영국 사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관한 이 명료성과 단순성과 무엇성에 관한 굳은 확신이 스펄전 신앙의 핵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스펄전을 통해서 이렇게 크게 역사하신 거고, 저는 무엇보다도요, 스펄전도 스펄전이지만 그 당시 이분의 이름 있잖아요. 이 스펄전을 회심시킨 원시 감리교회 지금 학식이 없어 보이는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던 이 무명의 설교자,
이 무명의 설교자의 믿음, 저는 이 믿음이 정말 귀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펄전처럼 잘 설득력 있고 재미있고 막 유머 있게 이렇게 전하는 것도 제가 보기엔 우리 말씀 맡은 사역자들이 또 갈고 닦아 하나님께 구해야 할 은사이긴 하지만 진짜 구해야 할 은사는 이 정말 말씀을 정말 믿어지게 하는 이 확신 갖고 전하는 이 은사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맡은 사람에게 주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있죠. 똑같 예레미야 23장 28절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죠. 말씀 예레미야 23장 28절 한번 보시면 한번 같이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 것과 같겠느냐. 아멘. 거짓 선지자 너희들은 꿈을 말해. 근데 내 말을 받은 자는 뭐로 말을 해요? 성실함으로 말해. 그러니까 내 말을 받은 자, speak my word faithfully가 이 성실함이 뭐냐면 믿음의 충만하게. 저는 이 무명의 설교자가 믿음 충만하게 설교하시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많은 지식으로 믿음 충만이 아니에요. 페이스풀이 아니라 다우트풀. 회의가 충만했던 스펄전의 의심을 거둬줬다고 굳게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전할 때요, 말씀 전할 때 저는 이 말씀을 굳게 잡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싶습니다. 말씀의 명료성을 faithfully 성실하게 잡는, 믿음 충만하게 잡는, 하나님의 성품을 굳게 잡는,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굳게 잡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복음을 주시는,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전하는 말이죠.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믿고 전할 때 어떻게 복음이 진짜야? 라는 마귀의 의심과 거기에 오류가 있을지 몰라다라고 하는 인간의 이 교만한 얘기가 어디 거기에 있어요. 말씀을 전할 때 정말 단순하고 순전한 믿음 충만하게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강한 믿음으로 전했을 때 스펄전 같은 위대한 전도자를 전도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 회심 사건을 일평생 기억하며 믿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믿음 충만하게 전했던 이 스펄전의 사역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십니다.